사용돼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의 전하면 전에 들어오시면 기쁘시죠? 네. 여러분들 얼굴이 전부 아주 기쁨이 충만한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도 2, 제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 5편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제 경험에 의해서 많이 생각하고 말씀도 참고하고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신앙하면서 제자도의 중요성을 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신데 이걸 내가 전해드릴까 그걸 고민하는데 잘 전달이 되려는지 참 의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준비하시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것 같아요. 이 제자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제가 일찍 깨닫지 못했답니다. 일찍.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본향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이제 원 시리즈를 이제 했고 이번에는 이제 2 시리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 없죠. 많이 들으셔서 살짝만 봐도 저거 벌써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그냥 여러분 스치지 마십시오. 가만히 말씀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제자도의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제자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그걸 함축하니까 제자도가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의무가 뭐라는 것은 잘 아시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의무지요. 오늘은 제자도에서 조건을 좀 살펴보라고 그래요. 조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조건이 부여됐어요. 조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조건은 한 3가지 정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제자인데 여러분 참제자가 맞습니까? 하면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참제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후에는 전부 다 그런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많지 않으니까, 세 가지니까 외우기 좋습니다. 참제자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 품성이신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 속에 또 참제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참 행사입니다. 기쁨의 행사, 축제죠, 축제. 그렇죠. 요즘은 더 합니다. 어린아이 보기가 상당히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안 닮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서운한 정도 아니고 불안해. 아이가 부모를 안 닮으면 그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그러니까 부모를 안 닮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100% 닮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얘는 누굴 닮았어?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그럼 좀 서운하지요. 말은 못해도 서운할 겁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았다고 하면 부모는 은근히 속이 상하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기뻐하십니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지 않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하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나 마나 예수님 안 믿는 건 다름없지. 그죠? 예수님 속상합니다. 우리 예수님 속상하게 만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맞죠? 그렇게 한번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시고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자, 오늘은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너희가 다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따랐지만 너희 내 제자가 다 아니야. 거짓 제자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날에도 교회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참 제자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을 수는 있긴 있는데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제자가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자기 목숨까지 드려라, 각오해라, 바쳐라, 이렇게 안 하고 미워하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첫 번째입니다. 조건, 제자의 조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겁니다. 본문 14장 20절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럼 좀 심각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게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사랑하지 말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고 밑에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죠. 이어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가족을 돌아보라고 여기 하셨지요.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본교 성경 주석을 여기 찾아보니까 왜 저도 궁금해서 야 이거 어떻게 미워라고 표현했을까 하고 한번 봤더니 거기 보니까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단어예요. 이 미워하다는 말은. 근데 그 정확한 뜻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므로 미워하다는 것은 자기 가족을 당연히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가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뭘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또 성경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기 가족의 사랑을 아주 끊으라는 말씀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가정을 돌봐야 돼요. 빌립보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죠. 또 그렇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가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또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가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가족 구성이 다 그렇지 못해요. 내가는 자식일지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손주가 저기 제대하고 저렇게 청년으로 와서 앉아 있는데 어릴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우리 대희가 지금 23인가 4인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호락호락 부모 말 듣기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제 할아버지는 제 느낌이 그래요. 벌써 이렇게 보니까는 제대고 오니까 다르네. 그래도 군에 가기 전만 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해요. 내 자식일지라도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가족을 사랑해야 하나?
가족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버려야 합니까? 안 되겠죠? 이거 큰일 날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원한다면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을 둬야 돼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괴로움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다 겪지 아니하고는 내 가정을 살릴 수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성도님 시절에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교회 갔다 오는 날이면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이들 보고 너희들 엄마 문 절대 열지 말라고 그냥 고함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교회 갔다 올 시간이 되고 집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짐작으로 알았지만 자녀들은 아빠가 무서워서 문을 못 열어준 거예요. 엄마가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열어주지 않는 문 밖에서 수없이 오랜 시간을 서성이며 기다립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참 믿음의 여인이죠. 자, 겨울에는 눈보라가 맞으면서 몸이 얼으면서 언체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뭐 더워도 그냥 서 있기 괜찮을 텐데 아주 추울 때는 그 오래 서 있는 거 힘들지요. 그렇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이 남편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인지라 자기 아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편치 못해서 살곰살곰 안 보이게 가서 동정을 살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예.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있었기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생각할 때, 남편 생각할 때, 자기 부인 보고 이런 곰 같은 여자, 속으로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서 있는 거지, 자존심이 상해서 열어주지 못하고, 속으로 그런 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곰 같은 여자 말이야. 형제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으니까,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온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가지도 않고 문 밖에서 서 있는, 그렇게 모습이 그냥 밉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미울 수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으니까 밉죠. 가서 좀 어디 가서 좀 있다가 오면 되겠는데, 자기도 화 풀리고 그러면 될 텐데.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미워서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와 방에 앉아 있으면 또 마음이 안 좋아서 1시간쯤 있다가 나가보면 또 그대로 서 있더랍니다. 예, 더 미웠겠죠. 예,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얼른 열어주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예. 자, 이 집사님은 그런 세월을 수없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집안 살림을 참 지혜롭게 했답니다. 예, 아주 성실한 믿음의 집사님이었어요. 마침내 그 남편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돼서 그 남편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했대요. 자기 부인한테. 만일 제가 그때 그렇게 핍박했을 때 제 아내가 믿음을 버렸다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의 믿음이 가족과 남편을 다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다릅니까? 다를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제자가 다 돼야죠. 그런데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을 배우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신데 정말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잃는다면 억울할 일 없어요. 그분 살리려면 금방 살릴 수 있는 분인데, 그죠? 억울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제자 되기도 쉬워요. 예. 자, 요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참제자가 많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탄식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전부 참제자라고 생각하면. 그죠? 참제자가 참으로 드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처음으로 들어갔네. 네. 네. 자, 제자의 조건 2.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에 미칠 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 그냥 제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제자가 된다는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죽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죽는 건지를 알면 쉬워. 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죽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 십자가는 그 죄인들을 사형 집행하는 이렇게 십자가를 씌운 사형대죠, 사형대. 그렇죠? 사형대.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으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답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많이 떠났다고 그럽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죽으라니까 누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하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이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많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요? 죽기 싫으니까. 그렇죠? 예.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참 제자가 되는 것.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죽는 건지 그걸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한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힘들어하시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십자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자아 희생을 통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 세워지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참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진다, 날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없어지는 것.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간 자기 동료들을 말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원장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줬어요.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으며 그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지저대면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목표물도 모르고 그냥 지저대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직접 토끼를 보지 못한 사냥개는 한참 따라가다가 지치면 그냥 돌아옵니다.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물을 본 개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며 쫓아가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수련자는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깨달음이 있었죠. 목표가 있는 토끼처럼 목표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 신앙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나 사명이나 불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쉽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분명히 믿으시나요? 네. 이제 그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좀 느낌이 오십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안식일날 교회 왔다 가면 안식일 잘 지킨 것처럼 여기고 안식일 교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각오를 다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때 그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포기하는 개는 토끼를 추적하다가 힘들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나 목표를 본 개는 끝까지 추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배당에 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앉아 계시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죠? 예.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조금도 요동치 않고 주님을 따른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보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버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걸 버려야 되네요. 이 소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소유. 무슨 소유를 말하는지 그걸 찾아보시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인간의 본성, 욕망과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버리나? 여러분,
고민되시죠?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버려요? 내 생명까지도.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그럴 뿐이 없으니까 저야 여기서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그죠? 웬만한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아, 다 버려야 된다는데 교회 뭐로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자, 어린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아 보십시오. 금방 앙하고 울지요. 그런데 울리지 않고 기분 좋게 장난감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보다 훨씬 좋은 거 사주면 금방 그쳐요. 그렇죠? 더 못난 거 주면은 울음 안 그치죠. 난리 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놔. 그죠? 아깝지도 않아요. 다 줘도. 네. 내 것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또 그렇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도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과 뭐 품목 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따랐잖아요. 네. 그게 제자예요. 참 제자예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린 겁니다. 마태도 세관 앞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갔어. 네?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냥 빈몸으로 가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태가 뭐 조금 있다가 예수님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 없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물어본 거 있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냥 한 거예요. 네.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지? 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버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내 소유는 본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거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내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강도지. 강도. 그죠? 하나님의 건데 내 거라고 인정해 보니까 강도 심부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여기 쓰라 하시면 여기 쓰고 저기 써라 하면 저기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 그게 다 버리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다 버리라는 게. 내 소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면 될까요? 마음속에 욕심이. 예. 욕심이 아마 완전히 사라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야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 그건 욕심이 죽음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금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건데, 제자의 조건 중에 세 번째는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걸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구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옛 구습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에서 옛 습관을 참 무시 못합니다.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 게 옛 습관이에요. 구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습을 버리라고. 사탄은 나쁜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병들게 되는 오락과 게임이라는 습관입니다. 먹고 마시는 습관 중에 불신자들이 즐기는 술과 마약 종류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자, 어떤 습관입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습관. 새로운 습관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아는 것이고 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해요. 세 번째는 명예도 버려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미명 아래 명예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걸 사명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서 이런 일은 너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아픔입니까? 고난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생이 다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복종을 하셨는데 우리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필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목숨까지 미워하라.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간절한 호소의 말씀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어떤 일이든 교회 일에 서로 협력하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해 이 말씀들을 순종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뿐 아니라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의 소유들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